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8월 16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요시야의 신하들은 죽은 왕을 병거에 실어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였다.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에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Life is unfair.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분명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다들 동의하시기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불공평하지요. 열왕기서의 중심 관점은 인과응보입니다. 원인과 결과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유다 백성이 쫓겨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열왕기 기자들은 당연한 귀결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31절에서 시작하는데요.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고요.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본문은 여호아하스가 어땠는지, 그 당시의 정치나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요시야가 죽은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인정하셨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40살에 허무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방인 왕에게요. 전쟁을 하려고 왔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느냐? 여전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게다가 저는 요시야의 개혁, 또 요시야의 삶과 유다 백성의 또 유다라는 나라의 미래가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다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요. Life is unfair.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손해를 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는데 사람들이 놀려요. 그렇다고 내 삶에 뭔가 특별한 복이 주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Life is unfair.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죠. 원작은 일본의 소설인데요. 엔도 슈사쿠라는 기독교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쓴 침묵이라는 영화를 그대로 책을 영화로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깊은 질문을 남기는 불편한 영화이지요.
처음 일본에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를 다루는데요. 그 당시에 카톨릭 선교사들이 또 초기 교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고문하고 처형하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 개 나와요.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죠. 기독교인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액자가 땅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일본 군인들이 묻잖아요. 경찰들이 물어요. 그래, 내가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 안 할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별로 신경 쓰지 않을게. 지금 예수님 얼굴을 한 번만 밟고 지나가면 넌 살 수 있고 앞으로 못 살게 굴지 않겠다. 주인공인 신부님도 이 줄에 같이 서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어서 똑같은 질문을 받죠.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복음의 마음문을 열고 혹은 일본의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아니면 지금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unfair하게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앞선다는 것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올림픽의 여자 탁구 신유빈 선수 경기들을 보았습니다. 3, 4위 결정전을 봤는데요. 일본 선수하고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기는 사람은 동메달을 받는 거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결국 경기를 졌어요. 일본 선수가 이겼고. 그런데 신유빈 선수의 태도가 화제가 되었었죠. 가서 안아주고요. 축하해주고 코치에게도 일본 팀 코치에게도 이해를 표하고요. 씩씩하게 다 인사하고 나서 자기 자리에 딱 돌아와서 그 한국 감독이 그래 잘했어 위로를 하니까 그제서야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3, 4위전이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인터뷰에서도 너무나 쿨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선수가 나보다 모든 면에서 앞섰다. 그리고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실력, 정신력, 체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 봐도 뻔하다는 거죠.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신유빈 패자의 여유라고 나왔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되나? 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과가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통치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사는 그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의 통치를 믿고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발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는 주님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